우리에게 이 복된 예배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양 속에서 같이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프고 상처난 것들을 싸매 주시며 삶에 눌린 것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의 몸의 질병을 지금 감싸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기적이 모든 분들의 심령에 임하며 모든 분들의 몸에 임하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며 그대로 임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삶이 다른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사람에게는 주고 하나님에게는 받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되게 좋지요. 옆 사람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떠든가요? 한번 물어보죠. 되게 좋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이 진정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마음에 좋은 것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좋은 것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을 가리켜 서기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영안이 뜨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가 눈이 뜨기는 떴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고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캐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은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주의가 서게 되면은 신기할 정도로 그때부터 자기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시각의 초점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본다고 그래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정말 좋은 점들, 사랑스러운 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그것은 영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원시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젊은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뭐가 되죠? 근시가 되는데 점점 세상에 대해서 알아주고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어떻게 바뀌죠? 원시로 바뀌는 게 뭐 다른 사람 거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안 보이고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신앙 초기에는 참 말씀으로 자기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근시겠죠. 근데 조금 뭐가 눈이 뜨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영적인 원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영적인 눈이 이상하게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까지도 잘 보여요. 근데 뭔 안 보인다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는 바로 그것이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눈에 티를 빼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 저게 내 들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때는 특별 경계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3,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나무에게 진짜 중요한 건 나무는 무엇으로 말해줍니까? 열매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잘난 말을 많이 해도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뭐 찔레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좋은 말 옳은 말 많이 해도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애들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종류의 과일 묘목을 사다가 심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심는데 정말 어떤 나무는 한 3, 4년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는데 정말 진짜 기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나무들이 실망시켰고 또 자르고 또 파내서 다른 거 심고 이제 그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희망적인 것은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닌데 점점 좋은 나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좋은 나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45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평소에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사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공동 번역에는 마음의 창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창고에다가 무엇을 쌓느냐.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들을 많이 쌓을 수도 있고 나쁜 것들을 많이 쌓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쌓지 않아야 할 것을 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쌓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뭘 쌓아두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미움만 쌓아야 하고 또 원망, 또 불평, 또 시기, 또 질투, 또 뭐 나쁜 감정, 악한 생각, 또 분노, 뭐 근심, 염려, 특히 섭섭한 것들, 그리고 우울한 것들, 이런 것들 등등등, 이건 쌓지 아니할 할 것들입니다. 쌓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진짜 안 쌓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쌓으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밖으로.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되어서 그걸 또 내가 먹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봅니다. 근데 평소 마음에 정말 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막 쌓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쌓아야겠습니까? 응? 사랑을 쌓아야 하고, 또 용서를 쌓아야 하고, 또 응? 감사를 쌓아야 하고, 또 응? 예, 또 뭐 쌓아야죠? 뭐 찬양도 쌓아야 할 것 같고, 나눔도 쌓아야 할 것 같고, 뭐 배려도 쌓아야 할 것 같고, 뭐 이해하는 것도 쌓아야 할 것 같고, 또 좋은 어떤 뭐 그 절제하는 것들, 말에 절제하는 것도 쌓아야, 좋은 것들 이렇게 쌓아야 할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쌓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인품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쌓이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다 같이 쌓이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보세요. 젖먹이 때 엄마 가슴에 안겨서부터 쌓이고, 조금 크면 가족들로부터 쌓이고, 학교 친구와 선생님들부터 뭐 쌓이고, 군대에서도 쌓이고, 직장에서도 뭐 쌓이고, 부부간에 쌓이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들 다 보면은 악마 같은 애가 있다 없다. 갓 태어난 애들 다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전부 다 천사가, 뭐 박천사, 이천사, 뭐 김천사, 다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녀석들이 뭐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악마도 되고 이상한 인간들 막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것도 쌓일 수 있고 좋은 것도 쌓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쌓아두는가 아니면 밀어내는가, 날마다 청소해서 밀어내버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계속 쌓아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그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밀어내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밀어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자기 마음 안에 좋은 감정을 쌓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가 가득한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쌓아도요, 이건 쌓지 마세요. 그냥 나쁜 감정. 뭘 쌓지 말라고요? 나쁜 감정을 쌓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쁜 감정을 쌓으면 누군가가 그 감정을 흔들면은 이게 그냥 마치 내관에 휘발유통이나 그 내관에 불을 붙인 것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쌓아야 합니다. 나쁜 감정은 그때그때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나쁜 감정은 그때그때 밀어내버립시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뭐가 쌓이기 쉽냐면 섭섭한 마음들이 쌓이기 쉬워요. 나는 막 죽으라고 뭐 사랑하고 죽으라고 뭐 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은 영 아닐 때 마음에 그런 것이 이제 쌓여서 이건 밀어내버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귀의식도 생기고 다 하시는 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 돌보나 보자 하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108번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때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한없이 취업하고 그냥 불지르는 사람들, 내가 꼭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나만 당하고 나만 손해보야 하는가? 한두 명쯤 내 마음에다 넣어놓고 지글지글 씹으면 안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분풀이는 되지만은 고통은 누가 당해요? 결국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내 마음의 번뇌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 이제 우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울한 거 진짜 쌓아놓지 마세요. 우울한 거 쌓으면 뭐가 된다? 우울증 환자가 된다. 우울한 거 쌓으면 뭐가 된다? 우울증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닌 것은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밀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불이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청소해버리십니다. 밀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성령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쌓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밀어냅시다. 옆 사람에게 아닌 것은 밀어냅시다. 좋은 것 쌓기도 마음이 좁습니다. 좋은 것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있어도 주여 주여, 없어도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님의 준말입니다. 주여가 뭐라고요? 예, 나의 주인님에 대한 준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면은 가장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떻게 우리 반집사만 이렇게 그냥 내 속을 시원하게 박수. 아이 정말. 우리 교회 반집사님 같은 분이 두 분이 있으면 제 메시지가 2배로 잘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도록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얘기한다든가, 연예인 얘기한다든가, 정치가 얘기나, 목사님들 얘기나, 여러 여야들 들먹들먹 그러면 금방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우리가 왜 그토록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받고 돌아가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안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안 좋은구나. 고마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다고 했는가.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네, 설계대로 기초를 제대로 튼튼하게 놓고 지어진 집들 참 아름답고 견고하더라고요. 이게 유럽 지방의 집들 그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집들을 보면 정말 부럽다.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다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사회가 정말 부끄럽게도 그 불실공사 논란이 그칠 길이 없어요. 성수 대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 죽었지. 삼풍백화점 우리 또 경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이번 날 경주 마우나 리조트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 요번 날 또 판교에 그때 뭐 했나? 노래자랑 했나? 뭐 했나? 하여간 환풍구 무너지고 4대강 댐 불실공사하고 원전 비리 이제 그런 거 저런 것이 또 이제 없으니까 또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그냥 이건 싱크홀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 막 생각해서 한 가지 제가 경주가 전철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전철이 있으면 언제 여러분들 집이 꺼질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 튼튼해야 합니다. 다 안 보이는 것은 기초고 뼈대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고 이걸 빼먹고 불실하게 공사하니까 심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근데 이런 토목공사는 그래도 토목건축공사는 그런 불실한 거 드러나고 그러면은 보수공사 할 수 있고 무너뜨리고 재공사 할 수 있는데 인생을 불실공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날 푹석 주저앉아 버립니다. 요즘은요 40, 50대 돼가지고 인생이 푹석 주저앉아서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을 쫓아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은 이 중에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인생을 세워갈 수도 있고, 또 세상 풍조를 쫓아서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루빨리 이루어놓고 싶어요. 빨리빨리 뭔가 자기 인생을 세워놓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며칠 전에 그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242억인가 받은 사람이 5년 만에 다 떨어먹고 사기죄로 철창 신세 진 것, 세상 떠들 쓰게 했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양반이 1억을 피땀을 흘려서 모았다면은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더디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그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깨워서 지킨다 해도 그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정말 인생은 아름답고 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연배의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저와 같이 멍청하게 젊은 날 예수도 좀 지나치게 믿는 그런 말씀조차 사는 저를 같은 인간들을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인간의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초를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뭐 적은 시련이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더디고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쫓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게 아주 전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이 양반 보면 그냥 그 말씀 같다고 그래요. 이 양반 삶도 어때요? 말씀으로 그냥 세워지는 그런 삶이, 제가 지금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잠언 24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실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구석구석이 그분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보배들로 정말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인생이 아름답고 견고해집니다. 옆 사람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인생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그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